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은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 목 힘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노쇠나 다름없다. 옛적부터 내가 내게 알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게 들려줄 까닭은 내가 내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내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새 일을 내게 알려줄 터이니 이것은 내가 내게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다. 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다. 내가 전에 이것을 들었더라면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일반은 그렇지 않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옛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고 너를 시험하였다.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아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목은 쇠 심줄이요 이마는 녹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완악했어요. 교만했습니다. 뻔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들어도 굽힐 줄을 몰랐지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온유의 반대는 바로 목이 곧은 것입니다. 마치 목에 기부스를 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죠. 예언을 통하여 심판과 구원을 알려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완악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미 경고하고 알린 바대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라기보다는 실제로 훈련에 가까운 말씀이셨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70년간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 그 곧은 목이 풀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다시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갑자기 우연히 정치적인 세계 정세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시려고 이미 알려준 바대로 그리고 예언한 대로 일어난 것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탑 스크릿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일은 일전에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구원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하늘에서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멸절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멸절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멸절시키겠다는
새로운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한자로 참을 인자의 구성을 보면 칼도에 심장 심자를 씁니다.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겠죠. 달리 말하면 인내란 다른 사람의 심장에 칼을 꽂는 대신 내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고 인내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못 본 척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참으시기 위해서 바로 자기 심장에 칼을 꽂으신 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영원히 참으시기로 하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악된 이스라엘을 죽게 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손수 만드시고 새로운 인류, 믿음으로 새롭게 된 새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셨어요. 이것이 탑 시크릿입니다. 이런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전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자신을 보아도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직 그들의 절망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새롭게 내신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삶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 중에 사는 우리 자신을 보며 야, 정말 구제불능이다, 소망이 없다라고 가슴을 치며 살고, 사람들은 물론 우리 자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며 사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그동안 인류가 살아온 정상적으로 보였던 방법이었고,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인생 경험이기 때문이죠. 선조들로부터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삶의 방식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방식을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 안에서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지었으니 이미 주신 율법에 따라 정죄받고 비난받고 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론 그 죄를 안 지으며 살 재간이 없는 겁니다. 절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탑 시크릿으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신 방법입니다. 그 구제불능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비수와 정죄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이 길은 너무도 생소해서 그 소식을 들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이전의 율법의 방식에 익숙한 채로 사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배워 알아야 합니다. 훈련하고 또 그 안에 사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새롭게 창조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새로운 길을 통해 살기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항상 먼저 집중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때로는 근심케 하시고 때로는 떠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주목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씻어주십니다.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새롭게 느끼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놀라운 탑 시크릿 길을 따라 사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따라 새로운 길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